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흩어져 있는 곳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또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낯설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리교회 분들도 다 낯설 텐데요. 목장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IP를 초대해서 또 같이 오매불망과 함께 한 목장 어느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원활하게 좀 더 VIP 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날 이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우린 이렇게 가정교회가 목장별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때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좀 다양하게 낯설고 이제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도대체 복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서로 이제 그 목원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했었던 복, 내가 추구했었던 복,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었던 그 복, 그걸 못 받아서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던 어떤 복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난 어떤 복을 구해야 될까?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끝나고 함께 나누실 때 그런 차이점과 서로 깨달은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복을 내가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난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구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좀 의견들을 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복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좀 나열한 그런 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대함과 번영입니다.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름이 크게 이렇게 온 만방에 떨쳐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는 것. 지금 우리 2000년이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 가운데 몇천 년의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걸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셨죠. 자, 그러면 성경과 인류의 역사, 우리가 쭉 우리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하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가 그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던 그 독일이 그랬고 영국과 미국이 그랬습니다. 창대해졌죠. 중요한 것은 창대하게 된 것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거나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창대함과 번영,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온전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 창대함과 번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창대함과 번영, 이것을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뭔가 큰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었던 창대함과 번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대함 자체가, 번영 자체가, 부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이게 내 복이라고, 그걸 복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어달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했었던,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어떠한 것이 어떤 잔재가 남겨져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뭔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비나이다 계속해서 어떤 수준에까지 막 하다 보면 하늘이 뭔가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내 목적, 그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빌고 얼르고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 이게 기복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뭐냐면, 복의 문자적인 의미 둘째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행복인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게는 됐는데 갖고 뭔가 부를 이루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소유가 더 늘어나고 뭔가 인정받게 되고 뭔가 이름이 떨쳐지게 됐는데 그 결과가 이쪽은 뭔가 소유가 늘었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식들은 그 어떤 이 부모의 그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살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그러니까 넓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집인데 그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과 또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만 있다면 차라리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단 혼자 그냥 웅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했지만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관계적으로 깨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 잠언 말씀처럼
관계가 깨지면 지옥과 같은 그런 감정,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관계가 또 좋아지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자녀들과 서로 형제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게 됐죠. 그러니까 관계나 재정으로 인해서 행복이 깨지면 그건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셋째, 선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변해서 아름답게 바뀌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하늘의 복을 받았다면 내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이 없고 내 삶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움의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기준, 그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넷째, 복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른 길, 정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이 정도를 걷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도 뭔가 창대함과 번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요. 그냥 창대함과 번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대함과 번영이 나한테 왔어요. 부요함이 왔어요. 소유가 넘쳐나요. 뭔가 더 인정받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과정에 정도, 바른 길,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직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자들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은 정도를 걷고도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열매가 아무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된다고, 남들보단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열매가 작을 수는 있어요. 정도를 걷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장악하다 보니까 정도를 걷는 자들이 좀 열매를 많이 못 가질 수 있어요. 부족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열매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자족함이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여겨지냐는 거죠. 근데 복의 의미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즘에 그냥 새벽 제단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가서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막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더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반대로 창대해졌어요. 번영해졌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어느 순간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타 못해서 이제는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대함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주님, 하나님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부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런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예배 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져요. 근데 없는 자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이제 띄엄띄엄 드려요. 주일날 수요 예배 이제 새벽 기도 나갔다가 어느 날 바쁘고 뭐하고 이래서 저래서 이제 하나 좀 없어지죠. 새벽 기도가 없어졌다고 쳐요. 그 다음에 또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주일 예배 하나 이제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서 예배드리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소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자는 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주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늘 너무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런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요 예배에 가게 돼요. 이렇게 또 갈망하고 나면 새벽 기도 가게 돼요.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돼요. 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 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그것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더 올려드리면 하나님 거기서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고 아버지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뭔가 더 부요함이 되고 더 창대하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뭐가 더 이렇게 돼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배에 교회에 헌신에 목장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그게 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갈수록
정말 그 마지막 내 소원은 그냥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라는 그런 거죠. 복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돌아봤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더 깊어지는가? 그런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복이 결국은 관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한 그런 칭찬받는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복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복, 이 행복,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그게 더 복을 많이 받은 거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난 행복하지 않아. 난 진짜 그냥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가? 좋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야 될 관계가 있고 맺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고 맺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거절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그런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절하라는 거죠. 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한 결단을 내는 거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 비웃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옵신 여기는 자들, 수다쟁이들, 그러니까 수다쟁이는 이렇게 뒷담화 하는 거겠죠. 수근수근 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쫓아가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해라, 거부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 그 반경 안에, 그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맺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관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점점 죄가 더 많아지고요. 악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요. 그 악한 그런 영향력들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받은 자예요. 이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거기 같이 따르지 않고
같이 서지 않고 같이 앉지 않아요. 바운드리를 명확하게 걷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며 정확하게 내 자리를 유지해요. 어느 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내가 같이 그런 삶의 패턴대로 나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같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삶.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통치,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여기 살아가요. 근데 여기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나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난 이러한 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하늘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대함만이 번영이 어떤 소유가 늘어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더 갖는 것, 그게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좀 말씀 끝나고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이렇게 나는 이런 복을 좀 이렇게 좀 생각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누려야겠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처럼 우린 그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한 복,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나의 또 관계 안에서 잘못된 자들과의 관계를 너무 열어놨다면 바운드리를, 울타리를 정확하게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목장에서 나눌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